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2월 2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오늘과 내일 이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도 함께 기도하며 또 시편 묵상으로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49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당신의 일도 찬양입니까?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온유하우스에서 한 해 동안 예배와 묵상 사역을 이어가며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 예배 장소를 수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은 사택과 예배 공간이 함께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택이 위층으로 이사를 가고 예배 공간의 리모델링 준비로 더 분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묵상과 예배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묵상 시간이나 설교 준비 시간이 짧아질수록 내 안에 회의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시간인데 예배 장소의 수리로 인해 마음과 시간이 빼앗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예배 장소를 수리하는 이 시간도 주님이 받으시는 묵상과 예배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많이 떠오르는 성경 장면이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렇게 예배하며 동시에 일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49편은 유대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모으시고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주변에는 성전과 예배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며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술의 찬양과 손의 칼을 동시에 가지며 일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재건을 막는 모든 세력을 멸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한 해 동안 이곳 작은 예배 공동체에서 사역하며
예배와 묵상 외에도 계속 예배 공간을 수리해야 했고 또 리모델링해야 하는 일이 남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능력이나 체력으로 불가능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내게 조급함과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랜 기간이 걸릴지라도 하나씩 주님께 맡기며 그 과정에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만 홀로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주님께 맡기며 일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일의 결과가 찬양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149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본문 묵상으로는 이틀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으로 시편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입니다. 구약의 역사서 배경으로는 느헤미야 시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전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지만 그 성전이 다시금 쇠퇴해지고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들은 아직 재건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바벨론 총독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백성들을 독려하며 다시금 성전을 수리하고 성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한 무리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하고 또 한 무리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성벽을 방비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일하고 또 전쟁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내는 거죠. 저는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참 느헤미야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시편 149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인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하나님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주신 그 장소에서도 찬양하라고 5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러나 이제 시편 149편의 후반절부터는 여전히 남겨져 있는 위협을 언급합니다. 6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한편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의 공격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일을 하며 또한 칼을 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찬양과 일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대적들을 멸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7절과 8절에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그리고 9절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49편의 찬양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드려야 될 찬양입니다. 연말에 다들 예배와 또 여러 가지 세상 일들로 바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 부담감과 조급함이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봉사 직책을 맡아서 또 새해를 생각할 때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온유하우스에서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매일 시편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또 주일이면 예배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또 이곳이 또 오래된 건물이고 또 지하 공간이다 보니 매번 수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누수나 여러 가지 공사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 마음 안에 부담이 있습니다. 조급함이 생기죠. 빨리 이 일을 끝내고 빨리 묵상해야 될 텐데, 영상을 찍어야 될 텐데, 편집해야 될 텐데, 또 주일 말씀을 준비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게 항상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꼭 장애가 있고 해결 못할 문제가 생기고 또 체력적으로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많이 마음이 눌리고 답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조급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체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제게 말씀하십니다. 서두르지 마라. 하나씩 해라. 천천히 해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도와준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걸 다 내려놓고 하나씩 조금씩 해나갑니다. 그러면 또 막혔던 일들이 풀리고 도움의 손길들이 오고 또 함께 일해주는 손길들이 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제 내년에 본격적인 이곳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마음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벌써부터 마음이 눌리지만 또 내 안에 하나씩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씩 리모델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제 안에 드는 것이 이것도 예배이고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이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또는 교회에서 헌신할 때 이런 일들에 눌리고 부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내 생각대로 완벽하고 멋지게 해내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했다고 또 칭찬받고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천천히 묵묵히 일해가며 이 과정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세워가듯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그 결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한 해 동안 예배와 일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압박감과 부담감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주님, 한 해 동안 예배하며 또 주의 일을 하며 세상 일을 하느라 분주하고 바빴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을 다시금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헌신이,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찬양의 과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내년에 맡겨진 모든 일들과 사역 역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하나하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내년에 모든 계획하는 주의 일 가운데, 세상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